이 고난주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주제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특별하게 함께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발자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주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드디어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종착지인 십자가 밑에까지 우리는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밑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시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곳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35절, 37절, 39절에서 사람들과 군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스스로 구원하라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히 그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아침에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가 마지막 우리 주님의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앞에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목요일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당신의 그 십자가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그 마음에 품으시고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장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궁전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쇠구슬과 유리조각과 새 조각들이 끝에 매달려 있는 이 살인적인 채찍을 맞으셔서 예수님의 등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뼈까지 돌출되는 이 고통을 당하셨고요. 이미 엄청난 양의 이 출혈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거리는 약 600m 정도가 되는 언덕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전날부터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과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이미 거의 모든 육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바로 슬픔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600m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주님의 슬픔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의 눈물이, 주님의 고통의 피가 흘려진 장소가 바로 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곧 슬픔의 길을 70km나 되는 엄청난 무게가 나가는 이 감람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날 밤에 혹독한 신문과 육신의 고통으로 모든 힘을 다 소진하신 예수님은 도저히 그 길을 이 70km의 무게가 70kg의 무게가 나가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3번씩이나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3번씩이나 쓰러지며 육중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깨어서 그 주님의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까? 비아 돌로로사인 슬픔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죽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혹독한 신문과 고통으로 많은 피를 흘리시고 육신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약 6시간 만에 예수님의 거친 숨이 십자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가상칠언 곧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모두 짤막한 내용들이지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용서를 구하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주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은 죽어가시며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마리아와 요한에게 각각 하신 말씀인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마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목마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의 고백이었고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3마디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말씀하신 것이고 12시부터 3시간 동안은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였고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4마디를 연이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예수님의 4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외침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 완전히 버려진 이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간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철저한 외면과 영적인 소외감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어떤 육신의 아픔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독생자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아침 말씀을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떨어져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배경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일들, 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은 바로 유월절 전날, 곧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철저히 율법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잡히셨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될 것이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물로 쓰일 어린 양은 반드시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해야 죄를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도살을 당해야 그 피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손에 잡히시고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도살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적 사실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짐승의 피로는 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해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곧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 달려나가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사와 제물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숨쉴 기력마저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신 십자가상의 우리 그 예수님은 우리의 100%를 위하여 당신의 100%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은 거룩한 금요일, 곧 홀리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이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날이 바로 굿 프라이데이, 곧 행복한 금요일, 희망의 금요일, 소망의 금요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나의 능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며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루 종일 묵상해야겠습니까? 이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요?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며 반역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교회의 맨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로 달려나오는 것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당신의 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려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인 용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이 용서의 복음을 외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녀도, 부모님들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웃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복음과 실천이 있는 곳에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외침과 우리의 용서의 고백과 우리의 용서의 포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용서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도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고난주간의 길을 같이 걸어오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로 달려가셨던 주님만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 자리 위에 올라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흘러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받은 자의 주님 책임과 임무는 우리도 또한 용서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용서를 선포하며 날마다 많은 사람을 껴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껴안아 주셨듯이 우리도 많은 심령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리를 이 온종일 지켜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죄의 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삶의 은혜의 시간,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다른 한편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그들까지도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어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 진정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 용서의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풍성하게 하시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기후가 다른 낯선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고진관 선교사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